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전 11세기 경부터 번성했던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주전 9세기, 8세기 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척 압박했었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근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진 사람이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서의 내용을 보면 이 친서를 들고 가는 사람의 병을 깨끗이 고쳐서 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서를 들고 온 사람은 아람에서도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앓고 있는 병은 나병이었습니다. 다른 병 같으면 당시의 의료진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여러 신하들은 큰 낙담 속에 빠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빌미로 트집을 잡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왕이 근심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아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돌아가긴 했는데 그 중간에 어려운 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도착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다가 온갖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자신을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 위에 손을 얹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정성껏 치료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산산이 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집 바깥에 나오지조차 않았습니다. 얼굴조차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심부름하는 사환을 내보낸 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전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불같이 분노하였습니다. 그가 분노하면서 몸을 돌려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측근들이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측근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텐데 왜 못하겠습니까? 적극 만류했고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을 7번 하는 동안에 깨끗함을 얻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분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누굽니까?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서 왕 이외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한 번도 엘리사의 집 앞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홀대를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서 얼굴도 내비치지 아니하고 사환을 내보내서 7번 목욕하라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가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시당했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존경받길 원하는 정도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다가 내 자존심에 걸맞지 않는
홀대를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분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홀대당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남북 교통로에 위치한 갈릴리 근처의 큰 도시로서 대단히 번성했던 곳입니다. 로마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고 큰 세관이 있어서 무역 거래상에 혹은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통행세를 받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집 안에도 꽉꽉 차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읽어보면 집 바깥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4명이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그대로 떠매고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경청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그대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붕이 막 뜯겨져 나가더니 거기서 침상이 통째로 내려와서 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을 때, 그리고 그 흙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고 했을 때, 그 먼지가 뿌연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황당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 예수 선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두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아내리워진 환자를 지그시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하고 그를 부르신 게 그 첫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지금 지붕에서 달아내려졌는데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그 예수 선생이 하신다는 첫 마디 말씀이 작은 자야 이렇게 불렀을 때 이 환자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뜻은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그냥 son, 아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 얘야 이렇게 부른 것으로 번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아내려졌는데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얘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환자가 지금 한 5살짜리 애입니까? 아니면 한 10살쯤 됐을까요? 물론 어린 아이라고 해서 중풍병을 앓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이 중풍병은 성인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40, 한 50 아니면 60쯤 넘어가는 사람이 쓰러져서 당하는 병이 중풍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얘야,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연세가 대략 30살쯤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이 누워있는 환자의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보고 얘야,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 셈이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중풍병 환자도 어처구니 없게 여겼을지도 모르고 거기 둘러앉아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이 사람은 얘야 내지는 작은 자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당히 존중받아야 될 그 가버나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사람이 병이 든 채로 살다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떠매고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고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떠매고 온 사람이 4명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사람이 꼭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이 4명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을 주목해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죠. 그 4사람 말고도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상황이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져갔을 때 사람들은 다 이 환자의 집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으셨죠? 그 능력이 많은 예수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마을에 다시 오셨답니다. 제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놨습니다. 빨리 가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르신이 우리 가버나움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냥 누워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서 있는 젊은이 4명을 불렀을 겁니다. 자네들 좀 이리 와보게. 힘센 자네들이 자 한쪽씩 다 들어. 이래서 침상을 통째로 들고 이 4사람이 앞서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뒤에서 따라간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가버나움에서 이름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와서 이런 수고를 해주겠습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사람들은 관심 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왔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지붕을 뜯은 그 행동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가옥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벽체는 돌로 만들고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 같은 것으로 막 이렇게 지붕에 얽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흙 같은 걸 덮기도 하고 기와를 덮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이 평평하니까 그 위에다 곡식을 널어서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들이 벽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는 게 용이했다고 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장을 벗기고, 기와장을 벗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설령 사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쉽고 뜯는 것도 평평하기 때문에 용이한 구조라 할지라도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는 일이 그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지붕을 뜯어내면 돌가루나 흙가루가 우수수 방 안으로 떨어질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걸 왜 모르겠습니까? 또 멀쩡한 사람의 집을 뜯으면 그 주인이 나와서 아니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 지붕을 뜯느냐 항의할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알면서도 안하무인격으로 지붕을 뜯는 걸 보면 이들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힘을 쓰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은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황송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지붕 아니라 벽체를 허물어서라도 들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 그들이 보인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빼곡하게 모인 사람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워 말씀을 경청하는 중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춘다면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을 떠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절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니 그 무례함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례함은 어디서 온 용기일까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그런 무례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 선생에게 미안하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선생이 능력이 있으면 있지 뭐 별거냐, 전 나사렛 시골뜨기고 기껏해야 목수 출신이라면서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저 병을 고쳐주면 돈이나 좀 챙겨 두둑히 주면 그만 아니겠어? 이 정도 생각하면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짐작해 보건대 이 환자가 평범한 환자는 아니었다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때 환자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요? 내가 지금 몸은 삐쩍 마르고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시받을 사람은 아니지. 내가 이 가버나움에 대단한 사람 아닌가? 가버나움 사람 중에 내 말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도착하면 그 예수 선생이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나를 환대하고 내 마비된 몸을 주물러 가면서 날 위해 기도해 줄 것이 틀림없어. 이런 기대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가던 나아만이 가진 기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기대가 다 무너진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진 기대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와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 먼지 구덩이 속에 달아 내려졌을 때 지그시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툭하니 던진 말씀은 작은 자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임을 자처하는 그에게 작은 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큰 충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얘야, 아니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내가 옆집 아이인가? 저 예수 선생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말로 부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환자를 작은 자라고 불러서 그 마음에 충격을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것을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 첫째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용어를 선택하셨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도 보면 당신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보게 이렇게 하면 친숙하게 여겨주죠. 이 친구야 이리 좀 와봐. 친근한 표현이 있는데 격식은 아닌 것 같지만 친근히 여겨지는 단어를 우리도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그 뻣뻣하게 굳은 몸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기로 이미 예수님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활용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앞에 비친 그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신이 스스로를 큰 자연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작은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친께서 경작하시던 봉화의 그 과수원 개울 건너편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계시고 아들들이 5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저 영주에 나가서 직장 생활했고 또 큰 아들은 아버지 모시고 농사하고, 근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늘 술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장날이 되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장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농기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만 경사지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굴러떨어져 낙상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방학이 돼서 거기 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저 가정에 슬픈 일이 다가왔으니까 친척들이 다 모이고 장례가 진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처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가족들이 모이더니 별로 우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마니를 갖다가 시신을 둘둘 싸서 평소에 자기들이 농사짓는 그 논밭 중에서 가장 저 산과 높은 곳에 닿은 그곳을 파더니 거기다 그냥 가만히 채 묻고자 했습니다. 그걸 보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황당한 이 상황을 보시고 가셔서 말씀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싸서 2일장 3일장도 아니고 바로 파묻을 수 있느냐.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요, 저희 아버님 말씀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이 지경에서는 나이로 애어른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가 안 간 건 애입니다. 그리고 애가 죽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기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이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5절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작은 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이 있어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대단한 위세를 떨쳤어도, 재산이 많다 해도, 신분이 높다 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있는 한 너는 내 앞에서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최고였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분들이 그 죄가 노출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비방받고 가장 초라하게 전락하여 작은 자가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작은 자가 되게 만드는가?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그리고 우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심으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몸은 굳었지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힘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위세가 있어, 네가 능력 있어, 네가 돈 있어, 네가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그 자부심을 다 짓밟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큰 자처럼 의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자로 여겨졌으면 하는 본능적 바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고급 레스토랑에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고대강실 좋은 집에 누워 자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교분을 맺는 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들은 명함 하나 척 주면서 스스로를 큰 자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들의 두 가지 문제가 노정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문제예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인 줄 알기는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니 자기가 작은 자인 줄 모르는 것이고, 작은 자인 줄 모르니 큰 자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고, 큰 자인 줄로 착각하니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두 가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산보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진심으로 깨달은 분들이었습니다. 왕족으로 거들먹거리고 살았던 한 사람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될 때 드렸던 고백이 이사야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는 정치 권력 속에 들어가 살면서 온갖 권모술수를 그 입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전에는 더러운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순간인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라는 한 남자가 어느 날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걸 알았을 때 뱃전에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는 말씀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그 시몬을 예수님은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그가 바로 베드로가 됐습니다. 뱃전에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이 부끄러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시몬이라는 한 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서신서 속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였는데, 이 바울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로, 그래서 큰 자인 줄로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 집에 서기관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굴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율법의 정통함을 자부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이라고 경멸하면서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던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한복판에서 이 환자를 향해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중풍병 환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돈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한 작은 자인 것이라면 너희들 서기관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비록 율법에 정통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너희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한 너희도 이 환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작은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책감에 몸부림칠 때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우리 죄를 씻는 세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슈퍼마켓에, 아니면 어디 가서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흐른 보혈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가? 목적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그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정신적 고향이요,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전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전에 볼 수 없었던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거기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 바깥으로 추방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곳을 뒤집어 엎으시는 이 경악할 만한 예수님의 행동 앞에 모두가 입을 벌리고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아, 여기 왕들이 드나들고 총독이 드나들고 대제사장들이 살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노라 하는 자칭 의인들, 자칭 큰 자들이 수두룩하게 거주하는 성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소자들, 작은 자들이 가득한 죄악의 도성이 아닌가. 내가 너희들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 왔다 하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왕이 드나들고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그 위세를 자랑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에 물든 작은 초라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스로 큰 자인 줄로 알고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실 것입니다.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초라한 자다. 네가 큰 자라고 자부할 때 네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저저마다 스스로 큰 자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름 석자 드러내기 위해 자존심과 자존심이 충돌하며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으니 이 어찌 주님께서 탄식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성전을 뒤집어 엎듯이 이 땅의 교회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으뜸 가는 은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씻음 받는,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올려져야 될 많고 많은 기도 가운데 으뜸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성전을 대신하는 이 땅에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죄 씻음을 구하는 기도를 꼭 들으시고 그 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이것입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다 죄인일 것입니다. 단지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그저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시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제 소원은 우리 땅끝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반듯하게 서서 더 이상 죄와 친구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등불이 되고 삶의 반듯한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땅끝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아닌 척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입으로는 죄인이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가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때때로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떨쳐버리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복하면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이름 있는 인사가 되고 돈을 가지고 명망을 떨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가 있는 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 안에,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땅끝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